함께 봉독하신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중심에서 사도의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신방 사역을 살펴보았죠. 오늘은 사도의 신방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사역을 감당하셨고 어쩌면 이곳저곳 온 도시나 또 시골이나 동네 마을마다 사람이 있는 곳에 찾아다니시면서 또 안식일날 해당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가셔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도 하신 그 귀한 사역, 어쩌면 사도들도 그들의 초대교회 시대에 이렇게 순회하면서 또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세워진 교회들을 찾아가지 못하면은 서신을 통해서 또 자기가 못 가면은 다른 사자를 보내서 대신 가서 교회를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 어쩌면은 목양사역 그 자체가 다 신방사역이 아니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고 예수님 시대나 사도 시대는 그렇게 목회자들이 부족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서라도 계속 두루두루 순회하면서 그렇게 현장에 또 교인들이 있는 곳에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신앙을 또 바르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돌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다를 바가 없이 계속 그런 사역들은 현장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직접 방문하든지 아니면은 못 가면은 인편을 통해 편지를 보내서 그 편지거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가르침을 받고 새롭게 그들의 기준을 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도 하셨고 아니면은 대리로 다른 사역자들을 보내서 교회를 돌보도록 했다. 오늘 본문에서는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사역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그들이 서신으로 신방하고 있는데 당대 사도들의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볼 때 성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단순한 사도의 권위가 아니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입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시고 사도 바울의 권면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면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교회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사도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분부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교회를 그렇게 목양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든 지상의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다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며 개인 사유화할 수 없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교회들이 자신의 가르치는 교훈 따라서 바르게 성장해 가기를 그렇게 강조하며 또 깨우쳐 주기도 했습니다. 남의 말을 들어가지고 그게 귀 기울여가지고 그게 치우쳐가지고 잘못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심초사하며 하나하나를 타일러가며 권면하며 깨우쳐 주고자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도의 권면이라고 하는 말은 남을 알아듣도록 타일러서 어떤 일에 힘쓰게 한다 이런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아듣도록 타일러서 어떤 일에 힘쓰게 한다. 알아들어야 되는데 얼마나 알아들을까? 지금 못 알아들으니까 동문서답하고 지금 말이 안 통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알아듣도록 타일러서 권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면한 대로 안 되는 것을 보면은 제가 알아듣도록 말씀을 못 드렸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말하는 자의 문제였나 듣는 자의 문제가 있나 제대로 거기에 대한 타일러서 어떤 일에 힘쓰도록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힘쓰는 모습이 뭔가 변화된 모습이 안 나오면은 말한 말씀을 전한 자로서의 제대로 건세 있게 전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저 스스로 그렇게 타일러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서 우리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의지력이 약해서 결단력이 약해서 현장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를 늘 깨우쳐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전하는 자의 문제라기보다는 듣는 내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알아들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듣는 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들은 말씀을
열심히 하려고 힘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전하는 자는 알아듣도록 전해야 되고 어렵게 빙빙 돌려가며 말하면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할 수 있으면 쉽게, 더 할 수 있다면 막 직설적으로 말하면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하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열심히 하시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그런 어쩌면 설교이기도 하고 신방의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 모든 그런 교육의 핵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시는구나, 우리 가정에 권면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말씀을 알아들어야 되고 들은 말씀대로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의 권면이라는 제가 주시는 말씀 먼저는 자녀같이 권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다 내용을 읽지 않았지만은, 고린도서를 읽어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고린도 교회에 이 앞의 내용들로 그렇고 뒤에도 그렇지만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사도 바울은 다 전해 듣고 나서 상당히 마음이 막 극한 분노에 차게 됐습니다. 막 그래서 그들을 막 찾아가 가지고 야단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들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막 극해지기도 했던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막 흥분되고 막 화가 날 정도로 그런 소리 들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가라앉혀 가면서 사랑으로 권면한다, 권하려고 한다라고 말하며 그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사랑의 마음이 표시나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써가면서 억지로 분을 참아가면서 그들에게 정말로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같이, 내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내가 그런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접근해 가고자 애쓰는 바울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을 나타낸과 동시에 그들의 잘못된 것은 분명하게 고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리고 창조적인 태도로 접근해가는 바울의 그런 모습이 오늘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고 권하려는 이런 말들은 상당히 부드러운 어조의 말이기도 하지만은, 그 부드럽다고 해서 무조건 다 그들의 잘못된 것을 덮어주고 못 본 채 하고 그러려고 하는 그런 부드러운 모습이 아니라, 그런 부드러운 어조 가운데서도 죄악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하게 꼬집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 그런 강한 의지를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아들에게 향하는 차근차근하게 이해시켜가며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으면서 상당히 준엄하고 권위 있는 자세로 그들을 훈계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바울이 갖추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사도 바울도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가르친 바가 있죠.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들 자녀를 생각할 때에 쉬운 말로 자녀들이 좀 말 안 듣고 말썽을 부리면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짜고짜로 먼저 잘못된 걸 지적해 가면 막 화부터 내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 그래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를 굳이 나눈다면은, 교훈은 조금 행동적이고 실습적인 일이라면은 훈계는 이론적이고 말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가 그 아들에게 본을 보였는가,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대로 연습을 시켜봤는가, 더 나아가서는 할 수 있도록 어쩌면은 더 나아가서는 초달을 금하지 않기까지 매를 대면서까지라도 자녀를 바르게 될 수 있도록 가르쳐가는 그런 교훈적인 분, 또한 훈계적인 자세. 그래서 때로 말로 할 땐 말로 하지만 안 되면은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서 실습적으로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입체적인 교육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가 자녀를 교육할 때는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들을 힘들게 하지 말고 서로가 의좋게 그런 관계 속에서
자녀를 타이르고 양육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쳤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말씀을 기억하는지 모르지만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면서도 극한 분노가 차오르지만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기가 평소에 가르친 대로 자기도 아비 된 심정으로 교인들을 자녀로 삼아 볼 때에 그런 마음 가지고 접근해가는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즉 부모만한 교사가 있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부모님들은 바쁘다 보니까 애들 학교 보내면은 우리 자녀 교육은 다 되는 같이 보여지는데 학교 선생님들도 계시지만은 학교 보내면 인간 다 되는 줄 압니까? 제 성에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은 늘어날지 모르지만은 사회성을 배우고 또 인간관계를 배우고 인생을 배우고 더 나아가 신앙을 배우고 또 가정의 역사를 배우고 이런 것들은 실질적인 자녀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또 최고의 교사는 부모다 이렇게 말합니다. 프랑스의 교육학자 루스가 그렇게 말하죠. 아이에게 있어 최고의 교사는 부모다. 자녀 교육 90%는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라는 교사가 최상의 교사이기 때문에 좋은 부모라면은 자녀는 최상의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안해요. 좋지 못한 부모라면은 좋지 못한 부모가 있는지 몰라도 좋지 못한 부모라면은 우리 자녀는 최악의 교육자를 만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떤 교육관을 가지고 자녀에게 할 수 있느냐? 부모가 최고의 교사인데 최고의 교사를 만난 우리 자녀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최상의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좋은 부모가 아니라면은 우리 자녀는 선생님을 잘못 만난 것이죠. 최악의 선생님을 만난 것은 똑같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학교에 다 맡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일정 기간 지식적인 교육을 받고 떠나고 나면은 강고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 인생 장래 어떻게 되는지 책임지지 않습니다. 남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부모님은 그렇잖아요. 그를 낳았다면 정말로 내가 죽든지 그가 죽든지 누구 하나 죽을 때까지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서로가 걱정이 돼야 되고 서로가 도와줘야 될 그런 관계가 되는 것으로서 정말로 이 세상에 있을 때 끊을 수 없는 부모의 자녀, 최고의 선생님이고 최고의 제자이며 최고의 자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에서라도 루소가 아이에게 있어 최고의 교사는 부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어떤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가. 어쩌면은 사도 바울은 이런 교육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로 성도들을 대하며 단순한 목회자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간다.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성도들을 향하여 무엇인가 하고 싶은 할 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강한 그런 마음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많지 아니하는 그 아버지, 누가 아버지 노릇할 자가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일정 기간에 선생 노릇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아버지로서의 그 인생을 함께 계속해서 연관 맺어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제지간 만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부자지간 만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참 복된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그 문제투성이, 그 말썽꾸러기, 그 방탕아도 같은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을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마. 너희들의 모든 문제는 다 내 책임이야. 아비 책임이야. 아비가 교육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자기 자식의 그러한 빗나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서라도 그것을 알고 깨달은 이상 아비로서의 그 자녀들의 빗나가고 잘못된 문제투성이들을 다 수습하려고 책임감을 가지고 접근해가는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가 그 고린도 교회라면은 그 교회를 향하여 신방하는 자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도 생각해 볼 때 나는 얼마나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의 잘하고 못하고 그들의 빗나간 모습들을 비방하고 뭔가 불만을 갖기보다는 아비된 자로서의 그것을 얼마나 제대로 가르치고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 왔던가라는 것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래서라도
신방을 하면서 그 각 가정을 향하여 기도한 그 모습 그대로 말씀을 나눌 수밖에 없고, 또 더 나아가서는 다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로 하나님께서 다 속속들이 돌봐주시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녀같이 권한다. 남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끝나고 지나가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고 그런 스승이 아니라 평생 동안 반려자로 함께 살아가야 될 부모와도 같은 그런 가족과도 같은 관계 속에서 건면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 건면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남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자식들에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목회자의 심정도 성도들을 향하여 다 그런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우리가 다 부모로서의 역할을 해가는 것처럼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또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건면해 주시는구나, 우리 주님의 준엄한 건면의 말씀인 줄 알고 주님 앞에 정말로 주님의 자녀된 심정 가지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의 건면이 자녀같이 권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며, 그렇게 나 같은 것이라도 그렇게 양육받을 주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그런 말씀까지 두시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자세로 정말 알아듣고 들은 대로 힘써가는 건면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사도의 건면은 복음으로 맺은 관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1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부자의 개념에 대해서도 선명하게 제시해 주는 말씀이 15절 말씀이죠. 정말로 내가 아비의 심정으로 나간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이제는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까지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낳았다는 것이죠. 정말 원치 않아도 그 관계는 영원한 관계가 되고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임을 말씀합니다. 스승으로서 제자에게 권하는 그런 말씀만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선생님도 학생들에게 그들의 장래를 위해서, 그들의 앞길을 위해서, 그들의 장래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적절한 진로, 진학, 지도를 하게 되고, 또 그들의 앞길,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재능을 익혀가게 하는 것은 그 기간 동안에 분명히 선생님으로서 해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어쩌면 그 선생님은 제자가 졸업해 나고 나면 더 이상 책임이 없는 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쩌면 사도 바울은 내가 스승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비된 자로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하지만 나는 아버지로서 난 너희에게 나아간다. 그리고 내가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가? 복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낳은 내 자녀같이 여긴다. 이렇게까지도 여기면서 아버지로서의 자기의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스승만이 아니라 정말로 아버지의 심정 가지고 그 마음과 그 권위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스승이란 말은 파에다 고고스란 말인데 관리자, 안내자, 몽학선생 이런 말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스승도 너무나 귀한 스승이죠. 당대 이런 파이다 고고스란 이런 스승님은 우리가 이전성이 몽학선생 이렇게도 번역되게 됐는데, 이들은 주인의 아들, 주인의 대를 이어갈 상속자가 될 그 어린 아이를 성장하면서 커갈 때 그 아들을 맡아서 키워내는 가정교사입니다. 예의 범절이라든가 또 그 가정의 역사라든가 장차 아버지를 대를 이어가지고 이 집안의 기업을 이어갈 상속자의 자격을 될 만큼, 수준이 될 만큼 아이가 성인이 되기까지 그렇게 키워가는 그런 모습, 유모 이런 말로도 하죠. 여자 같으면은. 그래서 가정교사이죠. 당대 어쩌면은 많은 노예들이 건드리고, 노예 중에 보면요, 못 배워가지고 못 살아가지고 노예가 된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포로가 돼가지고 노예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귀족층일 수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들도 있고 힘이 약하다 보니까 끌려와가지고 남의 집에 노예 생활하는 그런 귀족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개인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가도 신분이 노예일 뿐이지. 그러니까 주인이 보고 그 사람을 어쩌면 요셉을 총리로 삼는 것처럼, 총무로 삼는 것처럼 실력이 있는 사람이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노예 신분이지만은 자기 아들을 맡기는 거죠. 얘를 교육을 해라, 교육시켜라. 그러면서 노예이면서도 상속자의 아들을 교육하는 선생도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런 선생님들을 가르쳐 오늘 본문에서는 스승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한 그런 의무적으로 교육하는 스승으로서 자기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그 자리도 너무나 귀한 자리고 그 역할도 너무나 귀한 일이고 정말로 이 스승은 그 아들이 상속자가 될 만큼 주인이 볼 때에 그런 수준 있는 아들로 키워내야 되는데 키워내지 못하면은 그 노예 교사는 나중에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들을 맡겨놨던 제대로 키우지도 못하고 교육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게 하고 계속 빗나가게 만들고 막 인격적으로 또 그렇게 교육을 못 해놨다라면은 나이는 크고 덩치는 큰데 세월은 갔는데 제대로 아버지 즉 가장이 볼 때에 제대로 애를 교육하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스승이 묻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섬길 주인이죠. 그 아들은. 그래서 그 아들을 잘 키워내야 되는 거지. 스승으로서 막중한 책임이 있죠. 그것도 얼마나 큰 무거운 책임인지 몰라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녀를 그 집안의 주인의 아들을 잘 키워내야 되는 막중한 의무가 있습니다. 쉬엄쉬엄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자기보다가도 그 아들의 건강과 위생과 실력과 내 외적인 모든 것들을 보살펴가며 아들을 그렇게 잘 키워내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성이란 단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어쩌면은 그만큼 자신의 인생을 걸고 그 아들을 잘 키워내야 되는 것, 책임이 있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회적인 선생님들도 그만한 책임감을 가지고 하겠나라고 할 정도로 당대 노예 교사들은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봅니다.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도 몰라요. 책임감이 막중하기도 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수준으로 아니라 그 이상의 수준으로 자기는 나는 당신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노예 교사 수준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너무나 귀한 것이고 막중한 책임이 있고 자신의 목숨이 달려있는 교육이지만은 그 이상의 책임을 가지고 자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내 목숨보다도 내 인생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만큼 정말 예수님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심정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는 아비의 심정이라는 것이죠. 단순한 노예 교사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수준인데 바로 내가 너희들을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관계의 끈끈함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만남도 너무나 귀한 만남이지만은 부모와 자녀의 만남도 얼마나 귀한 만남인지 모릅니다. 혈통적인 만남도 그러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동일한 공동체로서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일한 근속이라 우리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로 어쩌면은 물보다 진한 것은 피고 피보다 진한 것은 종교다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그렇다면 우리는 혈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은 얼마나 끈끈한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혈통 그 이상입니다.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신앙의 가족들을 이야기하는 신앙의 가족들. 그래서 형제자매 이렇게 말하죠. 그것처럼 그 관계는 엄청나게 귀한 것입니다. 혈통적인 관계 그 이상의 관계가 신앙적인 관계. 한 분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동일한 그 피로 동일한 구속함의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 수준도 똑같습니다. 그 구원의 권위도 똑같습니다. 구원의 가치도 너나 나나 똑같습니다. 그 피 흘림의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천국 가서 상 받는 것은 이제 그 이후에 살아가기 나름이죠. 행하기 나름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것은 너나 나나 앞선 자나 늦은 자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다윗이나 우리나 그 피로 구성함을 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잘난 것도 없어요. 못난 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오래 믿었든지 짧게 믿었든지 먼저 믿었든지 나중 믿었든지 예수님의 동일한 피로 동일한 가치 동일한 권위 그 은혜를 우리는 입은 자들이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 복음으로 우리는 다 이런 동일한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며 그러니까 남이 아니라는 것이죠. 뭔가 자기의 끈끈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그 가족의 일탈되고 빗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크게 삐아파하는 사도 바울의 그런 자세의 모습 남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남의 일이 아니라 그 성도의
애달파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자기 것처럼, 자기가 당하는 것처럼 정말로 도리어 잠 못 이루고 걱정을 하고 기도해주고 찾아보고 문제를 해결해주고자 하는 그런 자세는 지극히 당연한 우리의 모습임을 말씀합니다. 그런 복음으로 관계를 맺은 사람이라면 서로가 그렇게 의좋은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들과 관계를 확인시켜 주면서 자기가 하는 말에 건면하는 그 말씀이 그만한 배경 가운데 주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저 한번 설교자라서 설교하고 끝나고 가면은 강사 사례하고 끝나면 끝나는 그런 강사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례와 아무런 상관없이, 뭐가 상관없이, 그렇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내가 일했다고 사례 받을 거 뭐 있습니까? 부모님이 고마워한다고 뭐 할 거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죄송해요. 우리 대구에 있는 삼촌하고 이래 전화하다 보면 고맙습니다 하면 그런 말 하지 말래요. 저는 또 고마워서 고맙다고 말하는데 그런 인사도 못하게 하면 너와 나 사이에 고맙다 할 그런 관계냐 이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 미안합니다 이런 말도 못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저보다도 저 끈끈한 관계를 더 의식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아무튼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정말 울분이 터지기도 하지만 그 잘못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러나 다 자기 책임인 줄 알고 그리고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 앞에 책임감을 가지고 접근하고 나아가며 그들에게 알아듣도록 타일러서 고치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와 나 우리는 다 하나된 가족이다, 공동체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또 아는 사람으로서 말할 수 있는 의미가 있고 권위가 있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관계를 맺은 자들로서 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서도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라고 성경 여러 군데서 말씀해 줍니다. 그 보배로운 피, 값진 싸구리 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 값진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오늘날에 잘 모르는 글로리라고 그런 영화 제목이 있는가 봐요. 기독교에 대한 조금 부정적인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 내용을 잠깐 읽어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학창시절에 다니면서 남을 많이 해롭게 했는 것 같아요. 그 영화 보신 분인지 모르지만은 보고 싶지도 않는데 궁금하더라고요. 읽어봤어요. 학창시절에 많이 좀 남을 괴롭히고 덩쳐먹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 상대방의 학생은 상당히 이를 갈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는 때 엄마가 졸업식에 올라오실라 하는 거 오지 마라 했대요. 일부러 오지 마. 그래서 졸업식 혼자 가가지고 오면서 이를 갈았다는 것이죠. 내가 졸업하거나 보다. 그래가지고 오면서 졸업 앨범 시궁창에 내버리고 그 친구 보고 싶지 않으니까 내버리고 이를 갈면서 이제 복수를 하고 있습니다. 복수를 하는데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나는 모든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가해자한테. 그러면서 그렇지만은 이 사람은 복수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제사함회가 싸구리 제사함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것이 기독교의 싸구리 구원론이라는 거예요. 싸구리 제사함의 이론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용서받습니다. 맞아요. 용서받아요. 우리가 제사함 받는 것은 우리가 뭔가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떤 중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가 행위로 지은 모든 죄값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것은 우리는 치러내야 됩니다. 행함으로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분명히 갚아내야 돼요. 물질적으로 내가 뭔가 남의 거 덩쳐먹겠다? 갚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영혼은 구원받을지 모르지만은, 죽어 영혼은 구원받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행위적인 모습에서는 다 해결하지 못하고 오면은, 그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내가 갚을 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해서 갚아야 되고, 정말로 남이 나에게 보복하려고 그러면 보복 당해주는 것이 도리어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는 용서를 받았지만, 사람 앞에 용서받지 못할 일이 있어요. 상대방이 피해자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면은 용서받아내야 돼요. 용서받을 때까지 내가 그를 위해서 뭘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합의를 하든지 보상을 해주든지 어떤 대가를 치든지.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난 제사 안 받고 구원받았다고 나는 옛날에 그런 죄지었으니까 나는 이제 자유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는 자유롭지 모르지만은 실제적인 삶에서는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죄값을 세상 법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라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거기에 대해서 몸으로 하든지 물질로 하든지 시간으로 하든지 그 상대방이 나를 지금도 이를 갈고 있는 원수가 있더라면은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든지 그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로 인간관계에서도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 구원받는 건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구원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이죠. 나는 이제 제사함 받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자유롭다. 이건 너무나 싸구리 구원론만 기독교 이론을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내가 오늘 살아있다라면은 거기에 대한 물질적인 빚이 있으면 물질을 해야 돼요. 보상해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보상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법이 뭐란다 할지라도 법과 상관없어도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양심적으로라도 그리고 아직도 세상에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있는 원수가 있더라면은 그 문제를 인간관계 속에서 해결해 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는 회개. 구원과는 상관없는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의례적인 삶을 통해서 바라볼 때 그 문제가 해결해야 될 지상에 남아있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대속음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과거에 어떤 죄가 있다 할 때 용서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늘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그렇게 싸구리 피가 되는 것처럼 싸구리 구원론이 되는 것처럼 싸구리 대속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잘못 인식하여 잘못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보배로운 피가 아니라 싸구리 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싸구리 피가. 세상 사람들이 웃게 되는 비웃는 그런 피로 만들게 하는 것은 아닌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겁니까? 그런 생각이어야 되지.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자유롭다. 가해자는 아직도 자유롭지 못하고 크게 엉어리지 가지고 있는데 피해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지 말아야 될 것을 덧붙여 말씀을 드려봅니다. 복음으로 맺은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실제적으로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복음으로 허물 없이 맺어지는 그런 관계를 회복해 갈 수 있도록 해 가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사도의 권면은 본받아야 할 말씀을 권면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17절에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대신 보냅니다. 디모데를 대신 보내면서 내가 가르친 것을 사도 디모데가 다시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이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이미 디모데도 이미 다 거의 알고 있지 않겠는가 싶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계속 선교 현장에 데리고 다녔던 그런 경험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디모데에 가서 수습하고 지도하는 내용들은 다 내가 가르친 내용이고 내가 하는 거나 똑같다. 그러니까 보내온 디모데의 말을 잘 들어라. 나이 어리다고 업신여기지 말고 디모데 목사님의 지도를 잘 받으라.
그래서 그런 분쟁과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해 가기를 그렇게 소망하면서 디모데를 사자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야 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인데 말씀을 일회용적으로 임시적으로만 사용하다 보니까 뒤돌아서면은 그 말씀 언제 있었느냐, 어디에 기록됐느냐, 언제 설교했느냐 기억도 안 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다시 생각해야 될 말씀이 뭔가 하면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한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습니다. 1장 11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클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들었는데 고린도교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분쟁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상당히 괴로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한 어조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물론 그 매도 사랑의 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정말로 그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격분하고 있습니다. 앞에 내용도 우리가 앞뒤 내용들을 다 살펴보지 못했지만 일반적으로 바라볼 때 현실적인 갈등이나 분쟁에 다툼의 요소가 있는데 우상숭배 문제가 있고 이단의 문제가 있고 음식에 대한 문제가 있고 성찬의 문제가 거론되어 있고 많은 여러 은사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사람의 죽음과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교리와 또 상황적인 그런 문제들로 현실적인 문제 부닥쳐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막 혼란한 가운데 그런 시험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은 그 서신을 통해서 지도하는 내용들을 바라보면 교회가 그런 일들로 분쟁이 있었구나라는 것이 추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이미 사도 바울이 다 가르친 바가 있는데 그 가르친 것을 다 망각해 버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막 그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쉬운 말로 진리도 비진리도 구분되지 않는 그런 교회의 상황들이 되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파 저파 내세워가면서 자기들의 끼리끼리 모여들고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의 다툼과 분쟁이 야기되고 정말로 수습하기 힘들 정도로 고린도 교회가 혼란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전에 너희들이 어떻게 설교했고 가르친 바를 다시 기억하면 좋겠다라고 하며 다시 생각해야 될 말씀을 반복적으로 주고 싶어하는 바울의 그런 모습입니다. 옛날에 설교했던 말씀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주시는 말씀을 우리를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 속에서 동일한 본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읽으면서도 다른 구절의 말씀도 떠올려야 되고 다르게 주시는 각도의 말씀도 새겨들을 줄 아는 것은 지극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가라는 겁니다.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과거에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다시 생각해내서라도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분별해 가고 해결해 가고 그래서 수습되기를 바라는 바울의 그런 간절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아가서는 삶에 적용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이죠. 알고만 있지 말고 생각만 해내지 말고 그것을 삶 속에서 의지적으로 나타내라고 말씀하며 본문에서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며 궁극적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무엇을 교훈하셨는가? 바울은 그대로를 그들에게 복사판으로 가르쳐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본받는 것은 꼭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어떤 본의 모델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11장에 가서는 그리스도를 진정한 우리의 이상적인 모델로 제시해 가면서 일단은 그 말씀을 본받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고린도교가 잘 수습돼 가지고 그 지역과 그 주변에 정말로 이름나는 그렇게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모습에서 본받아야 될 말씀을 외면해 버리고 엉뚱한 것을 본받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을 그렇게 바르게 가르친 사도 바울을 본받아가면서 실제적인 삶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또 성도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심령으로 사도가 건면하고 있다. 서신적으로 신방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그렇게 보내되는 교회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7절 읽어봅시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 상당히 칭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교회다 하는 것이죠.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마게도냐 주, 아가야의 주, 우리 보면 경상북도, 경상도, 전라도 이 넓은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마게도냐 아가야입니다. 거기에 있는 그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작은 지역이지만은 거기서 넓은 지역에까지 타도에까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 그렇게 감사하며 고마워하며 그렇게 서신을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쩌면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도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이 아니었겠는가. 문제투성이 교회였지만 문제가 수습돼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 지역뿐만 아니라 타도에 이르기까지 전국에 소문나는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을 기억해 볼 때 우리의 개인의 신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본받을 자를 본받아서 우리의 가정이 울타리를 넘어고 간문을 넘어서고 김천을 넘어서고 경북을 넘어서고 국경을 넘어서 그 김천 천동골에 천동교회 대한교회 누구누구를 봐라라고 할 정도로 그런 본보기가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두루 다녀보고 욥과 같은 사람을 보았느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두루 다녀봐라. 그 세안골에 천동교회가 있는데 그게 누구누구가 있는데 그 같은 사람을 보았느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믿는 자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우리 주님이 그토록 우리를 향하여 열망하고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알아듣도록 타일러 드렸을 때 그 말씀을 알아듣고 모든 일에 힘쓰는 생활로서 주님의 권면이 사도의 권면이 성경의 권면이 헛되지 아니하고 열매 맺고 그래서 주님 앞에 소중하게 귀중하게 들어 쓰임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습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맺은 관계로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름같이 권면하신 것을 삶에 적용하며 본을 보이는 자 되기를 원하심을 알고 아멘으로 받아 보다 더 성숙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이 새해는 정말로 보다 더 내가 성숙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으리라 섬기리라 그런 자세를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신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그래서 삶 속에 적용해 가심으로 주님 앞에 귀중하게 더 아름답게 소중하게 들어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